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기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같이 보도록.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하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종종 듣는 그런 우리 인생은 우프다 그러잖아요. 우습기도 하고 슬픈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참 서글프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 돈이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상황이 됐다.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서글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도둑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못하다. 또 부패함이 아직 정직 지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패 지수가 아직도 낮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함의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실제로 2023년 투명성 기구에서 반부패 지수를 이제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 22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거죠. 물론 전 세계 180개 중에서는 또 중상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OECD 국가를 따진다면 중하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부패 지수가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제 보통 70점 이상이 되면 정직한 지수, 신뢰도가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몇 점이냐면은 63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 지수 밑에도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수를 통하여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대부분 이게 북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덴마크 같은 나라가 이제 90점이에요, 90점.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정말 엄청난 그러한 투명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핀란드 같은 데가 한 87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격차가 엄청난데, 90점이나 63점이나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1점이 올라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1점이 올라가기가, 이 부패지수에서 1점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가 정직함을 각 분야에서 나타내야 겨우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슬프죠. 그죠? 이런 거에 1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이런 것만 1위가 되니까 참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앞에 오늘 이 8계명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계명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한 공동체가 행복하게 사려면 도둑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계명의 표현으로 도둑질이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부패, 반부패 지수처럼 이게 정말 높아야 된다. 정직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은요,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 만약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횡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꼭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랐지만 꼭 화장대 위에 5원짜리를 5원짜리. 그때는 5원이면 이제 만화를 한 편 볼 수 있었거든, 만화 가게 가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5원 가져갔다가 그냥 아마 죽살나게 맞았던지, 얼마나 빗자루로 세게 맞았던지, 그래서 정말 이제 끔찍했죠. 뭐 보인다고 해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물 교육을 아주 정확하게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몰라도 이 도둑질과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건 정말로 관계를 다 부셔버리는 거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게 이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모든 공동체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8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8계명의 정의를, 또 8계명이 금지하는 죄,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8계명을 범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좀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8계명의 정의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정의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강도질에 대해서는 가자리라고 다른 단어를 쓰긴 하지만 같은 다 이 10계명 안에서 좀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은 단어가 다르니까 의미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는 점,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슬쩍 가져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도둑질이 어떤 거냐라고 정의를 물어봤더니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정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면 소유주에게 말하지 않고 슬쩍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단지 이제 물건을 훔쳐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공동체성을 완전히 허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22장 1절로 4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니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잡히면 무조건 배상해야 되는데 그냥 1:1 배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잡히면 그냥 집안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도둑질했는데 내가 배상할 게 없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노예로 간다든지 이런 자리에 이르러서 그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냐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죠. 물론 해돋은 위에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면 창작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녁 때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형법에 비하면 더 엄격하죠.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과실을 따지거든요. 얼마큼 정당방위가 합당하냐 뭐 이런 것 따져서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거 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쳐죽여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남의 소유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물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도둑질은요, 단지 물리적인 것만을 또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듯이 물리적인 것만 말하지 않고 여기에는 이웃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각종 속임수와 간계 역시 거짓말이다. 도둑질이다. 원래 하는 거죠.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10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속임수 이거 도둑질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짓말이니까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도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잘 살펴봤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아주 이거 명령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죄의 목록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소유리문답은 매우 짧게 이야기하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좀 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리문답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8계명이 금하는 것 75문인데요.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의 증진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자신과 이웃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방해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 증식, 이웃의 재산 증식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8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델베르 110문은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정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 대금과 같은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선배들은 이 내용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8계명은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 모든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 보십시오.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1kg 딱 단다고 했는데 저울을 약간 속여가지고 실제 저울은 1kg인데 가져와서 보니까 950g이라든지 이런 거죠. 50g을 뭐예요? 도둑질한 거죠. 원래 이제 도둑질한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깨 가지고 와서 기름 잘라 그러면은 반드시 기름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왜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참깨가 중국산으로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딱 똑같은 기름은 왔잖아요. 그죠? 같은 기름이 왔지만 다른 기름이 온 겁니다. 이런 건 또 도둑질이다. 속임수.
다 이런 거를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은 더 그렇죠. 분명히 온라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상품이 설명되어지고 나타났는데 막상 와보니까 다른 게 와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뒤에 온갖 것을 다 붙여가지고 원래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혹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이게 또 도둑질이다. 이걸 간계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사한 계략이라 이런 뜻, 간계.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다 팔계명이 금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위조화폐나 또 뇌물과 같은 거. 이 뇌물과 같은 이것도 사실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뇌물은 남의 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해준다고 하는 조건에 의하여서 이 돈을 가져가는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 자체를 팔계명 금하는 죄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노름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팔계명이 금하는 죄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웃의 실수를 유도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거 이 강도질이요 도둑질이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큰 것과 작은 대를 두지 말 것이며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2개 가지고서 그죠? 속이는 거 하지 말라는, 저울추도 2개 만들어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망한 거죠. 내 날이 장구하다는 거 정직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이 모든 행위들, 그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금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에게 불이한 방법으로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이웃의 재산이 증식시키는 것을 내가 이제 빼앗는 거니까 이 도둑질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다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재산을 증식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것도 도둑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방탕함과 게으름, 그러니까 술 취함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도 바로 도둑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재능을 줬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랬어요. 너희가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텐데 그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 그런 가난한 자는 타의에 의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거 생기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자의로 인하여 자신이 가난하게 되는 것들, 그거를 팔계명을 금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방탕하게 하는 건 역시 팔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증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책망하는데 잠언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쾌락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 물론 우리 시대 쾌락을 좋아하는 너무 많죠.
쾌락을 좋아 즐기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될 것이고 술과 기름, 여기 기름은 외모를 가꾸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기름으로 이제 바르면은 뭐 또 향기도 나고 그래서 외모에 집중,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니까 여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부하게 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부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어요? 잠언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언을 갖고 돌아오지 마시고 한 번 더 볼 텐데요. 잠언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28장 19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먹을 것이 많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은. 아멘. 부지런하게 자기의 토지,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 여기서 토지는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토지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 각 재능을 잘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먹을 것이 많은, 부하게 되지만 방탕을 쫓는 자, 게으르고 자기의 것에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왜? 도둑질에 이걸 도둑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함도 도둑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 역시 8계명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잠언 23장 20절과 21절 찾아보면 잠언 23장 20절과 21절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이 이 8계명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실들을 잘 보여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여기서 고기만 탐하는 게 술을 같이 안주로 같이 먹는 거니까 이건 그냥 자기 신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놀리는 그런 자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술 친구가 뭐 최고의 친구다 뭐 이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술 친구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특히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역시 가난해지.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부의 증식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의 증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다.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합니다. 좋은 친구가 중요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로 그리고 또 삶의 동역자 따로. 이거는 성경에 맞춰 다른 거죠. 그냥 일반적인 동호회라든지 클럽에 소속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역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고 탐식하는 삶을 살고 그런 자와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죠. 도둑질하냐? 거기에 다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술 취함과 그죠? 방탕하는 일에 다 쓰여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게 사용되잖아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도둑질이다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도둑질하는 인생을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탐욕과 재산에 있어서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계명이 금지하는 죄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8계명이 부정적인 것을 금한다면은 그러면 금하는 것은 동시에 반대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8계명 앞에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 사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하라는 명령.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계명에 포함된 적극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소요리 문답 74문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이웃의 어떤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1문은 좀 더 길게 설명하는데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8계명의 적극적인 의무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이거나 도박과 노름을 통하여 부를 얻으려는 태도 등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행하는 모든 재산 증식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를 인정한다면 이건 뭐죠?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체로 우리에게 사유재산 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유재산 제도가 없다면 뭐 네 것이고 내 것이고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군대에 처음 가가지고 저 전방에 들어갔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속옷이 늘 없어진다는 겁니다. 속옷이 없어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속옷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보면 내 속옷이 저 삼소대에 가 있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것도 몰래 들어와 가지고서 속옷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기에 다 네 것 내 것이 어디냐고 다 우리의 것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군대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이거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이동일 뿐이다. 위치가 이동한 것뿐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위치만 이동해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한때 그러니까 이 팬티를 잘 속옷을 잘 보호해야 되니까 하여튼간 그 황색 이 속옷에다가 이름을 다 씁니다. 위에 아래다가 이름을 크게 써거나 해서 자신의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위치 이동이다. 참 멋있는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신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사유재산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8계명에 말한 것은 그런 이제 소유자의 이 소유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소유의 존엄성을 이제 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의 소유 역시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적 재산제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라는 공산주의 원칙도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공동소유가 있었지만 그는 공산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 물론 그 당시 상태는 공동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라가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공동소유를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다 이제 흩어지면서 이런 모든 것도 다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시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체 어떤 공산사회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재산의 공동소유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있으니까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식시키는 거, 그게 바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참 지혜롭게 잘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제 모함에 따라서 이제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해석하여서 나라의 위기를 잘 이제 극복하게 되고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때 한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바로 풍년 때는 열심히 모든 이 수확물을 창고에다가 잘 쌓아놓습니다.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쓸 때 지혜롭게 잘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흉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창고에 있는 그런 수확물들을 팔아서 나라의 부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를 잘 증식시켰던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잘 증식시키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게을르지 않고, 그죠? 그리고 부진해서 나의 재산, 이웃의 재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저울을 속여가지고 나만 속이면 나는 부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울을 속임을 당한 이웃은 그 부함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말고 함께 다 부와 재산을 다 이렇게 증식시키게 하라.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정직하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재산 소유는 탐욕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8계명이 말하고 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탕함과 낭비가 바로 방탕과 낭비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 사용에 있어서 교만함을 봅니다. 내가 벌어서 노력해서 번 돈인데 그건 내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감 나오라 밤 나오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혜를 주시고, 우리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재산이 증식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나눔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탐심에 가득 찬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거둔 소출에 대하여 탐심을 갖고 창고에 가득 심겨주었습니다. 마치 이 요셉처럼 다 정당한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탐욕의 창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고가 모자라니까 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우리는 창고에 깡깡하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준비된 것이 만만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게 이제 이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은 거예요. 땀을 흘렸겠죠. 남들은 열심히 살았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모았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 수없이 많은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고 재물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위하여 준비된다면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날 밤 내가 내 생명을 가져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만의 그 통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다 사라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있어서 탐심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어떤 벌은 그 소유를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정직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해야 할 착한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웃이죠. 넘어서는 이웃의 경계라는 것이 우리 이웃도 되지만 또 우리의 민족도 되고 경계를 넘어 열방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처음이 어디죠?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작게나마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고 교회를 이제 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 아마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동선 목사님인데 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본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딱 나눠가지고 저를 이제 섬겨주고 그랬던 모습 기억나. 참 저분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 상가에서 그 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전기 판넬에서 이제 사셨는데, 그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두 번째 교회 갔을 때도 저는 이제 양복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도 한 집사님인데요. 제가 볼 때 되게 나이가 어린 집사님인데도, 갑자기 어느 날, 지금도 기억, 평화시장 데려가가지고서, 이게, 그거 이제, 결혼할 때까지 이제 입을 수 있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하나하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눔들이 사실은, 어떤 한 영혼들을 포근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알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 모든 사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모든 사람의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고서,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들한테, 일할 때, 같이, 밥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용돈도 주는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런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계명은 합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증식된 재산이 탐욕으로 낭비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하여 정직하게 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8계명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이 정직한 나눔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흘려 보내는 그런 일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8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지하는 죄의 목록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계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국가적 규범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적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의 극단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재산 역시 소중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하여 이웃의 재산을 속이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도둑질은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럼 결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도둑질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이 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들었으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 합법적으로 자신의 부를 증식하고 이웃의 부를 증증시키고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거 이제 그걸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땀 흘려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일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낭비와 그리고 탐욕의 소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위한 이런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과 같은 그런 좋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 부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한 곳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것. 준비하지 않고 영광을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만을 위하여 마시고 먹고 즐기고 평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멈추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흘러가는 것이 멈추지 않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이 채워주심을 기억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소유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8계명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듣기 전까지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로 마음껏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잘 증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삶을 살 수 있을지언정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